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은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마음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의 기능이 나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것이 탐심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이 탐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탐심의 예를 성경은 설명할 때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탐내는 것, 그게 탐심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탐심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탐심인 줄 압니까? 그냥 있으면 가져가 버리는 거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서 빼앗아 버리는 것이지. 그게 이제 노아 시대의 어떤 범죄와 같은 세상에 관영한 죄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 시대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그 탐내는 대상의 목록을 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잘 지킵니다. 내가 이거 가져가지 않았으니 나는 탐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탐욕의 리스트 쭉 적어가지고, 탐욕의 리스트는 그 사람의 탐욕이 드러난 것이지 사실은 다루어야 할 것은 그 리스트가 아니고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악한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악에서 그 말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회개는 무엇이냐? 앞으로 말을 잘해야지, 악한 말 하지 말아야지 라고 후회하고 다짐을 하는 것은 악한 회개입니다. 잘못된 회개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기 마음을 고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해야지 라고 하는 후회는 절대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도 같은 말 계속하면 추종차가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배려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회로 각종 성회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악한 그 악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앞에서도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돌아오라라고 해도 자꾸 헛된 우상을 마음에 새기며 아세라와 바알들, 그 제단들,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의 증거들이 유다 땅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노략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유다 땅은 곳곳이 모두 다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아름다운 곳에 우상을 새기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새겨진 그 죄가 무엇이냐?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은 믿는데 자신의 육신의 힘은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막 유명해지셨잖아요. 그 말씀도 굉장히 위대하시고 뭐 치료하시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어떤 일, 이것보다도 아무리 멋있는 일이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어도 어떤 죄악의 목록을 쭉 적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안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거 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지키는 것, 남의 물건 가져가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사람들 항상 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죠.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기도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성도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죄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반대로 7절에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8절에서 이런 상태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잘 알죠. 반대로 물이 충분한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다른 곳이 다 메말라도 날이 가물어도 걱정할 것이 하나 없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바로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물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깐은 버티겠죠.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지, 사람의 힘을 의뢰하는지, 사실 말로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합니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그 자신도 몰라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즉 자기 자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벼운 회개가 보여주는 것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회개하지만, 그런데 그 회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이지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진짜 마음이 돌아선 진짜 회개가 아닐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잡으면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신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뢰하는 것, 자기도 몰라요. 회개는 그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진짜 깊은 것을 다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말로 속지 않으시고 그 리스트 몇 개 이렇게 율법적으로 적어놓고 그거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가, 정말 탐욕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사람이나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말씀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다에게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런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일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자체에 근본적인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생각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는지, 이 문제를 먼저 다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멋있는 행위, 아무리 멋있는 사역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인간은 쉽게 교만합니다. 인간은 쉽게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인간은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교묘하게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일보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진짜 확실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부흥은 기도가 달라질 때 기도의 불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뜨겁게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로 머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